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을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유언을 할까요? 여러분 자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잘 살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부모가 눈을 감으면서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사는 모습을 본다면 마음은 편할 것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조의 아들 조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가 죽고 왕위에 오르자 매사의 동생 조식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조조의 아들 조비와 조식이 있는데 이 조비가 조식을 구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생의 글재주를 시기해야 합니다. 동생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글재주를 시기했던 형이 동생에게 7걸음 만에 시한수를 지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못 지으면은 그걸 터집잡아서 죽일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식은 눈물을 흘리면서 칠보시를 읊습니다. 그때에 쓴 시가 칠보시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콩깍지를 불태워 콩을 볶고 콩은 솥 안에서 운다. 콩깍지와 콩은 본래 한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어찌 그리 서로 들볶는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칠보시입니다. 이 시기를 듣고서 형 조비가 조식이 쓴 이 시를 듣고서 형 조비가 뉘우쳤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놓아주었습니다. 형제에 관한 여러 나라의 격언을 보면은 우애보다도 다툼을 소개로 한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유대의 속담을 보면 적이 된 형제는 그 어떤 적보다 심하다. 이런 속담이 있고요. 터키의 또 한 속담을 보면은 형제 사이도 돈 앞에서는 남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있는 속담을 보면은 형제는 남이 되기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툼은 절대로 멀리 사는 사람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살면서 주고받는 문제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형제 사이의 다툼은 바로 필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를 밥 먹듯 하고요. 그리고 자라서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문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유산 문제를 놓고 또한 더 심한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형제끼리 우애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소원과 같은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믿는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래야 성도들이 마귀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멸시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되어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세기의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무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리 컵이 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 물이 없고 다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유리잔을 갖고서 질문을 했습니다. 빈 유리컵에 공기를 어떻게 하면 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저 한 성도가 대답을 합니다. 공기 압축기를 컵 위에 딱 붙여서 공기를 빼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 무디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리컵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기 압축기 갖다가 다 빨아내니까 유리잔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지만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무디 목사님이 주전자를 갖다가 물을 컵에다가 쭉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컵이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 있던 공기가 물로 인해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습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제 안에 이런 욕심이, 제 안에 이런 분노가, 주님 이런 상처가 저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제 속에 있는 거짓과 죄악과 분노와 욕심과 이런 것이 다 빠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욕심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려고 사느냐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 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야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생각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 4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나? 이거 생각하고 그 안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해라? 용납해라. 용납해라. 다 같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용납하라고 말씀했어요. 서로 다툼을 인정하고 또한 서로 다툴 때에 왜 다투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똑같지 않다. 달라서 그렇다. 인정해줘라. 받아주라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장을 앞장 세우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렇게만 나가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 줄 때에, 용납해 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죠. 첫째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 있게 해달라.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나?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분명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그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바로 열매로 아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의 성도다.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지, 믿지 않는 자처럼 반대의 삶에 그런 열매를 맺는다면 유업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해도 정욕으로 구하고 이기심으로 구하고 남을 해하는 기도를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람 설령 그렇게 구하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기도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요 합당한 기도 아니면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이요 잘되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고 가장 행복한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처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살면 세상은 자연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구나.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친송을 받는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다? 많아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느끼고 인정이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인정되고 내가 느끼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사랑이냐라고 물으면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에게도 사랑이냐?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들려드려도 머리에는 들어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주고 로마서 5장 8절을 들려주면 머리에는 들어와요. 그런데 가슴까지 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느낌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건강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강치 못하게 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왜 성공시키지 않지? 이런 서운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재미가 없어. 이런 것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 체험적으로 안다는 개념입니다.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그절 그리고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하냐? 위험에서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는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과 서운함이 느껴질 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삶의 문제 이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다고요. 이런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서운함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거기에 무너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너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느냐 한 걸음 더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무너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여러분 영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한 걸음 전진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 영원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걸음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이 함께함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원래 하늘나라에 계시던 분이기에 하늘의 영광을 본 분입니다. 이미 하늘의 영광을 본 분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늘의 영광을 조금 경험한 베드로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 베드로가 하늘의 영광을 조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초막 몇을 지차고요? 셋을 지차. 그리고 여기서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의 얼굴에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수고로로 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지켰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배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비난 때문에, 코로나19의 질병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30% 이상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흔들리는 우리들이잖아요. 도대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기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목숨을 내놓고 이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 참 좋은 잡지예요. 그런데 이 잡지에 정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이런 글입니다. 우리 집은 농사를 지었는데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노안기에 건설 현장에 막일을 하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늘 자상했고 동네 대소사마다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 덕에 동네 인심을 많이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첫 딸인 언니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빚을 내서 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도둑을 맞고 말았습니다. 소를 귀하게 키운 가족들이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마을 어른들이 야산으로 도둑과 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후에 도둑이 잡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찰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둑은 고기와 가죽을 팔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소를 잡은 뒤라서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분개해서 도둑을 향하여서 소리치자 도둑은 오히려 악에 받쳐서 사람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담배 한 개피를 불에 붙여서 도둑의 입에 물려주고는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제야 도둑은 고개를 떨구고는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장발장을 용서한 미리엘 신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께 그 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었느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도둑이 나쁜 마음 먹고 자식들한테 해코지할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자식을 걱정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도 감동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설명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이번 설명절에 가족에게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고 또한 수고함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 안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로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상함과 이런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도 없고 하늘의 그러한 영광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세요. 성령으로 채우게 하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역사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본 영광을 우리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이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실천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세계 만방 길 따라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나서 동튼다 하나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거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늘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세임을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들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거하여서 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영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